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그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 가정을, 또 내 사업을, 또 내 직장을, 또 내 소유를 늘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가정, 내 소유, 내 직장, 내 자가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평생 수고하고 애쓴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쌓아놓았다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평균 모아서 이렇게 은퇴할 때 은퇴 자금으로 모으시는 분들의 평균 금액이 한국 돈으로 대충 한 3억 정도 된답니다. 3억. 우리 여기 미국식으로 하면 한 30만 불 정도 이렇게 모으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집도 있고 뭐 그러면서 예금이 3억이겠죠, 제 생각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평균 그분들이 3억에서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제 쓰시고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빵은 1원요? 1억? 4억 정도 된답니다. 4억. 네. 3억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4억으로 는대요. 이게 연금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자신들이 투자해 놓았던 것 이렇게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거를 또 저축을 하신대요. 그거를 아껴서 또 저축을 해서 돌아가실 때 보면 이 돌아가신 분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짐 정리하다 보면 이불 밑에 돈 들어가 있고, 우리 말로 하면요, 그 장독 안에 돈 들어가 있고, 그 비갯니 뜯어 놓으면 거기 돈 들어가 있고, 막 여기저기 막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잘 지키고 저축하고 막 모으시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 생활력이나 그런 저축하는 그런 모습들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의 소유가 3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더 막 철저하게 모아서 5억이 되고 6억이 된들, 그게 그분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쌓아놓긴 했지만 그 귀한 그 재산이 좋은 일을 위해 쓸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다양한 그런 용도로 활용되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혀진 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물론 그분들의 삶을 제가 평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면서 혹시 우리도 더 쌓아두고 더 모아두고 더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어떤 부활을 혹은 그런 돈을 이렇게 재화를 쌓아두는 거로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내 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국제시장 보신, 뭐 워낙 유명한 영화였고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Ode to My Father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중에 넷플릭스 어카운트가 있는 분들 너 집에 넷플릭스 있냐 물어보시고요. 있다 그러면 국제시장 좀 틀어달라 그러십시오. 뭐 영화 제목이 미국에서는 Ode to My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으니까 꼭 좀 틀어줘. 그렇게 해서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네, 현대사가 1945년 이후에 한국의 현대사에 굵직굵직한 장면을 살아가시는 덕수라고 하는 그런 한 인물 아버지의 그 히스토리를 쭉 보여주면서 참
저는 잘 만든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전쟁통에 6.25 전쟁의 전쟁통에 흥남부두에서 철수 작전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장면에 사람들이 이제 막 피난을 가기 위해서 짐을 막 들고 집에서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서 흥남부두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배가 있는 줄 아니까 거기에 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집,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소중히 여겼던 땅, 집에 있는 가구, 시집 올 때 들고 왔던 이불 다 놓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쥐고 메고, 아버지들은 메잖아요. 메고 엄마들은 아이들 막둥이들이 이렇게 끝순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업고, 그리고 오빠는 동생 막순이 손을 잡고 막 뛰는 거예요.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전혀. 네, 참 이민 생활이 힘듭니다, 진짜. 네. 그렇게 해서 막 뛰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다가 이 막순이가 이렇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붙잡고 이렇게 막 이 흥남부두를 향해서 막 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그 전쟁통에 뭐가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끄집어내올 시간이 1분밖에 없다. 집이 불타고 있다. 그러면 가서 못 꺼내오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끄집어내올 거 아니겠어요? 가장 소중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올 거 아니에요. 그 1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1분이 너무 짧다라고, 내가 봐서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요? 들어갔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소중하니까. 그게 가치의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피난을 오면서 들고 있던 그 물건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메르디스 빅토리 호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배들이 이렇게 미군들하고 이렇게 물자들이 이렇게 많이 날랐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막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에드워드 알몬드 10군단장이 배에 딱 있고 옆에 현봉학 씨 젊은 청년이 이렇게 그 통역을 하면서 군무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장군, 이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 군단장이 마음을 바꿔서 배에 있는 모든 무기들, 트럭들, 뭐 탱크들 이런 거 다 뒤로 빼고, 그리고 그 나중에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다 태웁니다. 14,000명 정도를 배에다가 태웁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제일 많은 사람이 탄 배로, 그렇게 해서 항해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14,000명을 포함해서 98,000명이 흥남부두에서 피난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냐는 거예요. 전쟁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두어야 하느냐를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죠.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 포기할 수 있어요. 땅 포기할 수 있어요. 들고 왔던 살림살이 포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자식 붙잡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막순이였나요? 끝순이였나요? 제가 막 헷갈리는데, 이거 막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순이가 사라졌어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거기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덕수가 부산으로 피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사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 전쟁통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중한 가치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창세기 41장 53절 이후에 꿈을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기근의 때를 준비했다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
그리고 기근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사람들이 와서 바로에게 음식을 달라 그랬고 바로가 요셉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41장 53절 이하에 57절까지.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래서 각국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음식을 사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은 무슨 기록입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게 했고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시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가족들이 다 이주해 오는 사건, 그리고 와서 가족의 대표들이 바로를 만나고 아버지가 바로를 만나는 사건까지 이렇게 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를 해왔느냐의 스토리가 쭉 이어졌어요. 그것이 47장 12절까지 이어졌습니다.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전혀 뜬금없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경제정책 이야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27절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고 그곳에 야곱이 17년을 더 있었고 147세가 될 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침상에서 자녀들 불러서 축복하고 그리고 야곱이 죽고 야곱을 장례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죽었더라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왜 이들이 애굽에 와 있고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쭉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다시 41장에서 얘기했던 요셉의 경제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문맥적으로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창세기 47장 12절 읽다가 27절로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왜 이 요셉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도덕적으로 보면 요셉이 참 못된 사람처럼, 우리 생각으로 보면 못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대 사회를 잘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기근에 대해 사실은 그 전에 세금 많이 거둔 거 아니에요. 곡식이 많이 풍년이 들었을 때 그때 많이 거뒀으면 힘들 때를 준비해서 그렇게 많이 거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년에 흉년의 때에 그거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야 정말 선정을 베푼다 이러면서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딱 되니까 안색 싹 바꾸고 돈 가지고 와라 그래요. 지금 돈 가지고 오고 곡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지금같이 이렇게 달러를 찍어낸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유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은이었어요. 은. 오늘 본문에 이 돈이라고 표현되어진 건 다 은이에요. 은 혹은 금이겠죠. 그런 금부치들, 은부치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갖다가 주고 곡식으로 막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꿔 먹었어요. 이제는 집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숨겨둔 것도 없고 뒤로 이렇게 막 이렇게 꿍쳐둔 그런 돈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당신의 면전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축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축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되게 참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있는 걸 싹싹 끌고 가냐는. 그리고 나서 가축도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가축 가지고 겨우 한 해를 또 버텼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먹고 죽을래도 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갖다 주면서 우리를 그냥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자 하고 그들의 땅과 그들을 종으로 삼고 종자를 주는 거예요. 농사하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그거 가지고 종자를 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쭉 보면 되게 요셉이 참 나쁜 사람 같아요. 그죠? 되게 막 못된 사람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되게 비도덕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너무 여러분 정치적으로 본다든지 혹은 리더십의 그런 모습으로 본다든지 국가 통치에 대한 그런 방법이 담겨 있다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의 원리예요.
어떻게 애굽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올 때만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의 소유를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요셉으로 예표되어지는 메시아에게, 구원자에게 갈 때에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원리로 적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요셉에게 가면 생명이 있고 거기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복음이 있고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성경의 가치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 축적하고 내 것 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거를 다 팔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이단처럼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당장 집 팔고 비즈니스 팔고 통장 다 박박 긁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내 오너십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넘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넘기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 넘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되시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소유를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 그냥 붙잡고 은 그거 붙잡고 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가면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요셉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근에, 우리도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기근의 때입니다.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야 합니다. 값진 진주를 사야 합니다. 너무 여러분 저울질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헌신해야 돼, 내가 이 정도까지 봉사해야 돼, 내가 이 정도까지 드려야 돼, 이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저울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길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는 거죠. 요셉 앞에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 드렸어요. 사실은 그죠? 다 드렸죠. 근데 그게 손해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 돈 가지고 있었다가 죽으면 그게 더 손해죠. 가축 그거 내가 이 가축만은 안 돼.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 이렇게 나오죠.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이 귀하지만 고대 근동에 여러분 이 이집트에 말이 얼마나 밸류가 있는, 말 갖다 주는 집은요 괜찮은 집들이에요. 사실은 잘 사는 집들이에요. 이게 다 수입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다 이렇게 수입된 페라리 이런 거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 갖다 바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축들이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저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가축들이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걸 갖다 줘야 돼요. 이 가축들을 계속 살리려면
이게 일이잖아요.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데 요셉이 가축 가지고 가라, 내가 그 가축들을 책임지겠다 하고 가축의 밸류를 인정해주고 곡식이랑 바꿔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안 그랬으면 그들이 그 가축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먹을 게 없고 어떻게 되죠? 다 잡아먹었겠죠. 다 잡아먹었겠죠. 그냥 곡식 먹여서 살리기도 어렵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고, 에이 살쪄 있을 때 그냥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얻자 하고 이렇게 막 해서 고기를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도 없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트랙터들, 농기구들,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축이 있어야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요, 요셉이 가축을 가지고 와라, 땅 가지고 와라, 이게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축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토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그러니까 요셉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넘기면, 이제 성경은 오늘 바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오너십, 주인권을 넘겨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토지를 넘기면 20% 지금 세금을 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가 어떻게 5분의 1을 뗄 수 있어요? 여러분 몇 프로 떼세요? 여기 미국의 싱글들 세금 몇 프로 뗍니까? 한 40% 넘잖아요. 싱글들 40% 넘어요. 여러분 20% 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세금 제도로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옛날 조선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관아에서 떼가고 나라에서 떼가고 이렇게 떼가고 이렇게 하면 한 80% 정도 떼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는요 거의 5, 60% 떼갔어요. 거의. 요셉은요 20% 떼라요. 20%. 세금 20%.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왜 이건 내 땅이라고 그러고 내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 가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 여러분 등기가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기도 하고, 여러분 차가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기도 하고, 여러분 통장이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통장을 개설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 개설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이름으로 개설하셨지만 이게 하나님 건 줄 아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어떤 배경들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가축 살려야 되고, 내가 내 땅 개간해야 되고, 근데 알고 보면 종자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넘겨주세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붙잡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다 올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다 버려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믿으십니까? 다 팔아 사야 됩니다. 다 올인해서 여러분 영생을 사시고, 다 올인해서 천국을 사시고, 다 올인해서 복음을 사시고, 다 올인해서 주님을 사실 수 있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얻지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향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전쟁통에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이 됩니다. 미국 영화에 보면은요, 막 이 재난 영화들이 있어요. 막 환란이 막 닥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피난을 가면서 집에 어떤 분은 꼭 강아지를 챙겨가는 분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 꼭 나와요. 이게 미국 영화에 꼭 그런 코드가 나옵니다. 애국심 코드를 집어넣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그냥 사랑이 정이 넘치는 미국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꼭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이게 바쁜데 정말 위험한데 막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막 어떤 이런 데 들어갔는데 뒤에서 막 가스가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릭돼 가지고 거기서 막 폭발하기 직전인데 강아지가 거기에 막 혼자 이렇게 가더니 거기 딱 스톡 된 거죠. 거기 이렇게 막 갇힌 거죠. 다들 막 피난을 지금 거기를 급히 떠나야 되는데 그 강아지, 내 강아지 저기 있다고 막 뭐 이게 어떤 분이 막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러고 그분을 보내고 들어가서 강아지를 이렇게 구해내면서 막 나왔는데 뒤에서 폭파가 팍 일어나고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딱 나오고 이러면서 영화가 막 계속 진행됩니다. 괜찮습니까? 영화니까 그렇게 사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화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바칠 만큼 그 강아지가 소중해야 되느냐 하는, 물론 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화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막 차에 이렇게 치여서 막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 그 강아지를 밀어내고 여러분 들어가서 대신 막 그러실 수 있게, 그게 그 웃기잖아요. 그게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의 이 경중이 분명한데 다른 걸 향해서 너무 우리가 마음을 주고 거기에 너무 모든 걸 올인하고 있고 거기에 그거 아니면 죽는 것 같고 막 큰일 난 것처럼 하고 있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아실 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더 소중한 가치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쫓으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겠어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겠어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라면 뒤돌아서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겠네. 아니겠어요? 그 소중한 가치를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그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요셉이 예표되어지는 그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신 인생 되실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종이 되면 기쁜 일이에요. 사실 옛날에 여러분 사실 먹고 살 거 없을 때에 그 스스로 주인에게 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십시오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보배를 질그릇에 온전히 가지고 그 능력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